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게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제가 오늘은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꿈을 꾸자. 그런데 꿈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점점 작아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현실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꿈이 없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아니면 10년 뒤의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너무 사치스러운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갑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시험을 이깁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구원과 천국이 우리 꿈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십자가는 정말 죽음보다 더 힘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꿈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한 사자를 보내어 이미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너희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어져 내려온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그 후손들은 늘 바라보는 것이 그거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나,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나 우리는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하고 윤택한 땅이다.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꿈이, 그런 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제는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단 한 가지가 좀 달랐어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그 땅을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들이 가도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전쟁터로 말미암아 피폐해지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그 땅은 여전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통곡하며 하나님의 제안을 그들이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보이는 제스처가 이런 겁니다. 몸에 달고 있는 장식품, 귀걸이, 코걸이, 팔찌, 아니면 몸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장식품들을 다 제거하고 꼭 필요한 의복과 또한 꼭 필요한 것들만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다고 해서 이들이 약속받은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포기하는 건가? 그들이 가지 않는 건가? 아니요, 그것은 포기가 아니고 그것은 거절이 아니고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가야만 한다라는 보다 깊은, 보다 확실한 약속을 그들은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목사도 꿈이 있습니다. 목사도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목표가 있죠. 저도 기쁜 의교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꿈과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만 있고 그 결과만 있고 그 과정이 없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정말 우리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됐든 간에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좀 더 나아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적인 방법을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함께 사용하면서 결국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냈다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나?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고 또한 그들의 목이 곧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았을까요? 저는 그들이 교만했다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내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되시는 그런 거룩한 약속을 맺는 그 순간에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심판하셔도 되고 그들을 물로 또는 불로 그들을 멸망시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고 또한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산 아래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제안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400년 동안 그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만큼은 어기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것은 바로 언제든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진노함이, 분노가 하나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영적이고 신령하고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만큼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들은 우상 앞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며 축제를 즐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그들 앞에 놓여 있고, 자,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약속을, 그들이 꿈꿔왔던 가나안 땅을 그들은 과감하게 선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과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과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주겠다. 우리의 직장의 취업과 성공과 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단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 허락하시겠다, 그 성공을 거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그 약속을, 그 목표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목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루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교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누구나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지켜가면서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목사 이런 고민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일 수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어려운 고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생활 기준으로 삼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원하는 결과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겠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대안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안을 우리가 과연 거절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잘하면 돼 라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와 목표를 얻으려는 그런 선택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저는 크고 위대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거는 그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들의 이상과 목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없이 그곳에 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표현으로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장식품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여러분 장식품을 제거한다는 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죠. 여러분 장식품이 뭡니까? 그걸 하면 내가 뭔가 돋보이는 겁니다. 나의 약점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랑할 수 있는,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장식품이죠. 지금도 많은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뭐가 장식품일까요? 여러분 보석이나 장신구나 가방도 그냥 일반 가방이 아니라 메이커 있는 명품이나 옷도 그냥 몸 따뜻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디자인, 요새는 옷 한 벌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다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나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를 좀 더 인정받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장신구라면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준에서 장신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전세든지 월세든지 자가든지 안정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굳이 내 집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안정적으로 주어진다면 굳이 교회가 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떨리지만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사회 지도층의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굳이 우리가 올라가야만 할까요? 물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한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더 큰 뜻과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지위가 장식품이 아니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회에서 높은 자리와 권세와 소유와 재산들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보다는 남들에게 내세우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장식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많은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장식품들을 지니며 나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목사에게도 많은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학위가 어떻고, 무슨 책을 썼고, 또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세미나를 했고, 어디 누구누구를 만났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장식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장식품이 오히려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보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 이거 하나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렸던 그 믿음의 결단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약속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그 약속마저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6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응답받고 성공하고 다 잘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다 잘 되는 그런 때였을지 모릅니다. 지금에 와서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많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 절대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만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들이 판단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추측하지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냉정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정말 교회가 교회 자신보다 이웃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자기들만, 자기 것만, 자기들을 위해서만 세워진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죠. 저는 그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나보다 더 놀라우신, 또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것을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꿔야 할 미래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꿈꾸는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 목표가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다른 꿈, 세상과 다른 목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것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육신의 꿈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죄와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파괴된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꿈.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와 선하심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꿈. 그런 모습이 마음속에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꿈. 우리 육신의 꿈이 영혼의 꿈과 거리가 멀지 않은, 전혀 다르지 않은,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꿈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꿈꿔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꿈을 이루는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혼의 꿈이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육신의 꿈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 꿈과 내 영혼이 함께 이루어야 할 꿈을 함께 합하여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이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여러분, 우리 영혼의 꿈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가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련되기 위해서는 시험과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과 우리의 영혼이 단련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의 어떤 시험에도 위험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해지는 두 가지 꿈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결단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육신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 많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꿈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이 두 가지 꿈이 하나로 합해져야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도 묻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꿈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자리에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 가운데 함께 자리하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뉘우치며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꿈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혼의 꿈을 합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목표가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곳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만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깨닫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